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의 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지혜와 권능으로 한 주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쳐 넘어질 때 주의 지팡이로 건져내 주시며 악한 짐승에게 쫓길 때 주의 막대기로 지켜 주셨으니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며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의 올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그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침묵 중에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청하며 나아갑시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영광송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진리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자신이 중심되었던 삶을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가 오늘 하루도 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새 사람을 잊고 거짓된 삶을 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복음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하나님, 다음 주 주일날 위원회 사역별로 모이는데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되셔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부어주세요. 주여, 어려움 당한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정아 지사님이 운영하시는 요양원과 박종호 권사님께서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한 계획을 믿고 저희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영향받고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간구하며 공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 외에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로 인해 주님을 찾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쉐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어라. 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약의 말씀에 쉐마라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쉐마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의 의미, 삶의 뜻을 알아갈 때 우리는 살 소망을 갖게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할 때 예배를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쁨에 참여하고 무릎으로 살아가고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삶의 의미를 주는 한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쓰는데 전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이며 지금은 캐나다 심리학 토론토 심리학 교수인 조던 피터슨 교수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청년들의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고 또 지적 영웅, 시대의 대변자, 날카로운 독설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쓴 이 질서 너머라는 책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500만 부 이상의 팔린 책입니다. 교수님은 이 질서 너머라는 책을 쓰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이 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의미, 자신이 왜 존재하고 있는가의 그 뜻을 발견하며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질서 너머라는 제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알고 있는 이 책에 학교를 간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질서 너머에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질서는 탐구된 영역입니다. 그리고 적절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역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탐구된 영역보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은 이 미지의 영역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싫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기 싫어. 학교 너무 재미없어. 그러면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 질서를 파괴하려고, 그 질서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교를 그만두는 것만이 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말하는 것은 질서 너머에 있는 그 뜻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므로 학교를 다니기 싫더라도 학교를 다닌 것을 그만두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재밌게 다닐 수 있을까? 우리가 학교를 왜 다니고 사람들은 학교를 왜 만들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뜻에 그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학교를 더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가 왜 인기가 좋은가? 우리는 맹목적인 목표, 뜬구름 잡기에 익숙한 이 청년 세대들에게 매우 직설적인 조언을 하게 됩니다. 네가 정치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욕하기보다 너의 방을 먼저 정돈해라. 기본에 충실해라. 방을 정돈하는 데에 네가 힘을 쏟고 그것이 완벽해지면 그 다음 스텝을 밟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직설적인 조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존재하고 있고 이 땅 가운데 나는 왜 이 직업을 가졌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당장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이런 관점으로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 헷갈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너무 심플하다, 난 다 알고 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들 다 알고 넘어가기 이전에 이 말씀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면 풀수록 꼬여간다고 생각하는 인생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 그 신앙의 의미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를 원합니다. 늘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바라죠. 사람들은 기쁨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에서 주는 그 희열을 맛볼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족감을 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쾌락의 감정, 이것이 바로 쾌락인데, 쾌락을 사람들은 느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과연 이 쾌락이 우리를 항상 기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세계 최초로 이것을 실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전도서 2장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일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도 미친 것이고 즐거움도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솔로몬이죠,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하였고 남녀노비들을 사보며 더 많은 소유를 가져보려고 큰 기쁨을 향한 발걸음을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나는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우리 여기 참으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솔로몬의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기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허구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기쁨은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존재가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의 성에 거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의 성에 거할 때 우리는 조금 낙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기쁨의 성에 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 기쁨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자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독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중독시켜요. 아, 이것이 기쁨이구나, 이것이 즐거움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중독시킵니다. 아주 위험한 약이 있죠. 마약입니다. 마약은 한 사람은 극도의 흥분과 황홀경, 다행감을 느끼게 합니다. 마약 중에 마약, 필로폰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오르가즘의 희열에 100배를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 쾌락은 아주 순간이에요. 그 쾌락이 지나간 후에는 다시 마약을 찾고 몸이 병들어 망가져도 마약을 끊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흐르는 마약 중독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생각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말씀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은 그저 감정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뜰에 머물고 주님의 기쁨의 성에 머무는 것이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를 예배의 패배자로 만들어요. 예배의 실패를 자꾸 맛보게 합니다. 예배에 뭐 한 번 정도는 안 드려도 되겠지,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성막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가 회복되면서 다윗은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는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 참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예배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발걸음조차 토요일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 들으러 가야지라고 하는 그 예배의 참된 기쁨이 여러분 샘솟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쁜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자녀도 픽업해야 되고 또 부모님도 챙겨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영어로 pray continually라고 되죠. 발음이 조금 어색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영어로 pray하고 continually라고 적혀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 지속적으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를 쉬는 자가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한 성경 말씀처럼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죄니까 죄를 벗어나기 위해 내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NIV 성경의 이 말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간격을 맞추어 언제나 동일하게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쉬면 안 되는 것들이 삶에 있습니다. 바로 호흡이며 심장 박동입니다. 호흡이 멈추거나 심장 박동이 멈추면 그 사람은 즉시 죽게 됩니다. 호흡이 멈추거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일은 상상하기가 싫죠. 쉬지 말라는 뜻은 기도가 바로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간격을 맞추어 언제나 동일하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이거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신앙일지 모릅니다. 그 어떠한 대단한 성인 군자라도 예수님조차도 정기적으로 때를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 노란 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 12절의 말씀 노란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도들의 말씀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절 노란 줄만 시작.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정기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토록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숨쉬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다, 생명이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숨 쉴 수 있습니다. 영의 호흡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두 사람의 스킨스쿠버가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잠수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어떤 일로 발이 묶여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한 사람의 뒤에 있는 이 공기주머니가 다 닳아가지고 이젠 두 사람에게는 산소통이 하나밖에 남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한 모금 빨았다가 이 사람이 한 모금 빨았다가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 숨을 헥헥대면은 또 이 사람이 최대한 버틸 수 있도록 자기의 호수를 건네주면서 최대한 응급구조 요원들이 올 때까지 버텨내는 것이 바로 이 산소통의 아주 올바른 사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지속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우리 영적인 생활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되어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에게 신앙에 있어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인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국가를 살리기도 합니다. 개척에 동참하여 처음에 누구나 설레고 누구나 새롭습니다. 그러나 처음이 지나가게 마련이죠.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라는 노를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장동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정기적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바로 기도하라는 사명인데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삶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방법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선물을 드리면 감사를 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감사는 예물이 됩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 우리 14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아멘. 감사가 곧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감사로 제사의 삶을 드려야 된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참 귀한 예물입니다. 감사를 말하고 감사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생일에 감사헌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그것이 없어졌어요. 이사를 하면 감사헌금을 드렸고, 감사 예배를 드렸고, 학교에 들어가면 감사 헌금을 드렸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군대를 갔다 와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영어를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NIV 성경을 똑같은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영어로 살펴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살펴보았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된다. 내 주변의 모든 상황, 이 circumstance라는 단어를 외울 때 뭐라고 외우냐면 이 병풍, 나를 병풍이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병풍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단어를 외워본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병풍들, 모든 병풍들을 바라보시면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초반부에 질서 너머라는 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챕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 여러분, 이분이요, 책 곳곳을 보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계속 찾았던 거예요. 질서 너머를 먼저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기존에 있는 질서들을 다 망하게 하고 폐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안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내가 왔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근데 이 작가, 이 조던 피터슨의 삶을 보면 이 놀라운 책을 썼지만 삶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에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사하라라는 12번째 챕터를 넣었어요. 아내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신장암 말기로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100%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은 불면증, 잠을 1분조차도 자지 못하는 이 불면증, 결국에는 불면증이 공황장애로 펼쳐졌고 우울증으로 가서 또한 건강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어서 폐렴으로 혼수 상태로 9일간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왼손과 왼발에는 마비가 왔고 발작과 불안 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거운 1톤짜리의 짐을 짊어가면서도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젊은 세대 청년들에게 아주 영향력을 준 이 500만 부의 책을 썼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는 삶의 절망과 고통, 배신, 삶의 저항 속에서 사람들은 모두 비통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통을 선택하지 말고 우리는 감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한번 이 조던 피터슨 목사님이나 교수님이 쓴 이 감사의 챕터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삶의 어려움에 용감무쌍하게 맞서는 태도다. 당신이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바보같이 순진해서가 아니다. 삶이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은 더더욱 아니다. 자기 자신과 세계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당신이 현재 무엇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획득할 수 있을지를 잊지 않기로 용감하게 결심했기에 감사할 수 있다. 여러분, 감사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결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를 결심할 때 이 감사가 예물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께 있어요. 영광과 지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존귀와 권능과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감사라는 말,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단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하는 감사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세세 무궁토록 있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여러분, 감사를 예물로 삼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실 때 예배 가야지, 좀 힘든데 가야지, 누가 가니까 또 따라가야지, 친구 만나러 가야지 라는 그런 감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생각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아주 귀한 이끄심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최종적인 것은 내 마음에 감사를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사람에게 나오는 감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요, 감사를 빠뜨리고 나오시지 않았을 때 감사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때 이 세 가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뜻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항상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기쁨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간격을 맞추어 언제나 동일하게 기도하라.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심장 박동이며 호흡입니다. 하나님,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영의 호흡을 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의 예물이 됩니다. 감사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뒤에 넘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우리에게 넘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사람이 생각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성에 거하는 것,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며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을 따먹는 열매로 우리가 섭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끊임없이 계속해서 간격을 맞추어 언제나 동일하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비전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심장 박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가 예물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사람들이 하는 1차원적인 감사의 내용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정성과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때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 지금 이 상황들을 넘어서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인생의 현장을 넘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로 예물을 먼저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헌금과 11조 감사헌금과 주님 또 작정헌금, 주님 여러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곳간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폭포수와 같은 심령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물줄기가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빛 광성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주님 회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통하심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방주되었을 때 하나님의 귀한 목표로 이끌어갈 때에 기도가 우리의 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또한 행복하고 즐거운 교회,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쉐마의 말씀을 들으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비전 삼는 우리 심령들 위에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귀한 빛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의 성에 머물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가정 위에,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큰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며 참 기쁨과 은혜를 감격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네,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온라인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댓글 남겨주시면 예배 드리신 줄 저희가 보고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6일 다음 주 화요일에 총회 개척 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총회에 교회를 개척하고 또 총회에 저희가 가입을 하려면 목회자가 총회 개혁 개척 세미나를 개척 전에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루다가 이제 총회 교회 개척 세미나를 화요일 날 하는데 마침 그날이 저희 또 서울 서북로의 노회예요. 그래서 총회 개척 세미나를 이제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펼쳐지는 노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월 28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도곡산 금식기도원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이틀 동안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러 갑니다. 우리 성도분들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력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추수감사절이 11월 21일인데 추수감사주일 확인해 주시고요. 네, 12월 6일 날은 12월 5일이네요. 창립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 사역별 모임은 10월 31일 주일에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위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고 여기 이제 스크린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원회별로 따로따로 모이지 않고 두 위원회별로 모여가지고 같이 얼굴 보고 기도하는 시간 첫 번째 모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준호가 왔어요. 네, 우리 장준호 왔고 이준호도 왔어요. 준호가 올 때 준호가 오네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 준호, 뒤에 준호. 예, 준호야? 네, 준호 뒤에 맨 뒤에 있는데 네, 고개를 숙이고 있네요. 네, 자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준호끼리 봤을 때는 준호끼리는 매주 쟤는 매주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준호끼리 얼굴을 봐가지고 네 너무나 반갑고 네, 계속해서 우리 예배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준호 청년은 저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고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여행을 가려고 제주도 여행을 잡아놨는데 이제 아버지하고는 같이 못 가게 되었어요. 근데 취소가 불가하다고 해가지고 준호하고 또 누나하고 한 달 동안 제주도에 이제 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잘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이상으로 혹시 빠진 광고 없죠? 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